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제목은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다닐지 공평한 추를 가지고 다닐지 선택해야 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심판날의 무익한 재물이고, 공평한 추는 정직한 자의 성실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패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공평한 추는 의인의 형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악을 더듬어 찾는 것이고, 공평한 추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속이는 저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공평한 추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속이는 저울을 챙길지 공평한 추를 챙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673화, 오늘은 11월 6일 일요일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31절까지 낭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1장 1절부터 31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잠언 11장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 절마다 교훈이 담긴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1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결국 속이는 저울은 자기를 패망케 하는 재물을 모으는 자의 삶이고, 공평한 추는 생명나무로 인도하고 사람을 얻는 자의 삶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다닐 것이냐, 공평한 추를 가지고 다닐 것이냐,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교만이고 욕이 따릅니다. 공평한 추는 겸손이고 지혜가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사악한 자의 패역이고, 공평한 추는 정직한 자의 성실입니다.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저울을 가지고 다니고 또 돌을 가지고 다녔는데 무게를 잴 때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살 때 내놓는 저울과 팔 때 내놓는 저울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이는 저울이었습니다. 일정하게, 언제나 일정하게 공평한 추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들이 건져냄을 받는 그 환난에 악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바다로 들어가게 하셨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가 그 바다에 들어가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의인은 피해가는 환난을, 악인은 그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잠언 11장에 의하면 속이는 저울을 가진 악인들의 패망과 공평한 추를 운영하는, 가지고 다니는 의인들의 지혜, 이것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평한 추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변함없이 일정한 저울,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저울을 만든다는 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한 측정자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그러하건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완전한 추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가마 아래 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재는 완전한 추를 가지고 다니려면 매일 성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분과 나의 의사에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